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아마 가장 익숙한 표현일 텐데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표현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역설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정말 익숙하죠. 근데요,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 안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긴장감이 팽팽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창조주가 어떻게 동시에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이고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 엄청난 역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 신학적인 용어로는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에 그 답이 숨어 있어요.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볼까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저 우주 너머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걸 바로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는 느낌이죠. 반면에 아버지는 어때요? 너무나 가깝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이게 바로 내재성입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이 두 가지, 멀리 계시면서도 동시에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특징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이 세상의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즉,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이게 바로 초월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를 구원하려는 의지가 없다면요?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그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바로 이 의지가 아버지라는 내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능력과 의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구원이 가능한 거죠. 자, 이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이 얼마나 독특하고 중요한지 다른 세계관들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범신론이 있어요. 이건 신이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그러니까 내재성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관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이 세상을 넘어설 힘이 없으니까 결국 구원은 스스로 해야 하는 문제가 되버리죠. 반대로 이신론은요. 신이 세상을 만들긴 했는데 저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본다는 거예요. 초월성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서 이것도 역시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때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 둘의 완벽한 균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균형의 한 축인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그냥 부르는 호칭, 그 이상이거든요.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사실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 뭐냐면 서로 약속하고 헌신하는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냥 저기요 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아빠라는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안다는 것도 좀 특별해요.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알거나 과학 공식을 아는 그런 지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아주 깊고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알미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로 아는 거죠.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건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이 구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아직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는 체면도 다 버리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비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예요.
아버지가 먼저 용서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아들이 비로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회개보다 항상 먼저 온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관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직결됩니다. 예수님의 사명,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천마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로 시작하게 하신 거죠. 이 관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선언과도 같아요.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개념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뭔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첫 번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구별됨, 소속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의 핵심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아빠와 자녀 관계를 맺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관계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단단한 기초가 되어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뭔가를 달라고 조르는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이 깊은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면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는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건 우리 각자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